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네, 네, 함께 하심이 주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덧 사무엘상 18장까지 이렇게 쭉 저희가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지난 본문 가운데 살펴보았던 것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의 곁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필요에 의해서 다윗이 수금을 타야 할 경우, 그러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경우 이제 그럴 때만 사울에게 왕래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이 순식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사울의 사윗감이 됩니다. 부마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관심을 받는 존재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런 어간 속에 18장에 드디어 이제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다윗과 사울을 만나기 전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그 계열 속에서 사울과 다윗은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의 마인드로 달려가지는 못하고 둘이 갈등이 됩니다. 사실은 사울이 틀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이 그 다윗과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그가 자라나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많이 오해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뭐 우리 아이들 같이 이렇게 꼬맹이들이 이렇게 친구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을 그려놓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무려 30살 이상이나 됩니다. 요나단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뻘, 아버지 뻘, 작은 아버지 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다윗과 사울은 50살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근데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그냥 막 어깨동무하는 친구와 같은 그런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남녀가 서로 불일 듯 사랑하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8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낸 창문에 뭘 매게 하죠?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라고 말합니다. 붉은 줄을 묶음으로써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됩니다. 그냥 뭉쳐졌다, 모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영과 마음과 가치관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과 지금 요 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가 돼 버립니다. 영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의 가치관과 하나의 마인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왜요? 요나단은 차기 왕권 후보입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신앙이요? 정말 좋습니다. 사실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돼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요나단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요나단만큼 정말 멋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은 왕권이라는 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절대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한다라고, 불일 듯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이 당시에요,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철기 문화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게 갖고 있는 상징이 있잖아요. 겉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군복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너 하나 가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요나단은 지금 왕권에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지금 이 두 사람이 당장 자기들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왕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욕심이 있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14장에도 가보면 요나단이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30살의 나이 차이입니다. 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식으로 본다 그러면 10대 아이와 40대 중반, 50대 중반,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돈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돈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영향을 줍니다. 요나단이 만약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면 요나단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눈에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중간에 요나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이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딱 그렇죠. 딱 보면 안다는 겁니다. 나이와 성별과 직분과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딱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나이랑 상관없어요. 어리지만 뭔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많은데 또 영적으로 통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씨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이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그런 관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나이가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과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씨름하는 그 이야기들. 여러분 속해 안에도 연령의 차이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형편의 차이들도 있을 거고, 상황들의 차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해로 묶었을 때는, 속해로 묶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묶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해가 추구할 바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속해가 그 주님으로 온전히 묶여지지 않으면요, 그 주님 앞에 씨름하는 것을 두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모임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너무 연약하지요. 그런데 그 중심 안에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 자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속회를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그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본격적으로 6절 이하부터요, 다윗과 사울의 갈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그 갈등의 이야기를 여러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 안에 놓여져 있고,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삶의 결과를 낳고 있는지라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보면요, 세상에 다윗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따가도 보겠지만 다윗만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중심으로 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자, 6절을 함께 볼까요?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재밌어요, 표현이요. 무리가 돌아올 때라고 말을 하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그때가 언제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가 있죠. 의미심장하죠. 여인들이 나와서 막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막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왕 사울을 또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울이 확 빈정이 상해버립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단지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그건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그렇게 죽였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니까 사울이 그 마음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불쾌하다란 말이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깨져버렸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깨진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냥 비아냥거리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건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자세하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요, 사울에게 힘있게 불같이 돌진하면서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우리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이 구절이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악령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같이 내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고 그때 사울이 저놈을 벽에 박아야지 하면서 창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원어를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그냥 다윗을 보자마자 냅다 창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냥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냅다 던지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던지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에이 벽이나 박아 죽어버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지금 상태가 도무지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는 겁니다. 던져놓고 죽어나 버려, 이런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악신에 시달려 있다는 겁니다. 상태가,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요, 이 노래가 지금 사울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부른 그 노래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이길래 그러냐는 거죠. 사실 이 노래는요, 여러분, 그냥 다윗이 사울보다 사람을 많이 죽였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떠한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한 사람이 1000명 정도를 죽이면 그 사람은 최고의 용사예요. 최고의 용사예요. 내가 1000명을 죽이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시대 가운데 최고의 용사입니다. 근데 10,000명 정도를 죽이는 사람은 단순히 용맹한 사람을 넘어서서 이 사람은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천은 용맹한 장수, 만만은 우두머리, 대장, 왕,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있어서 사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40일 동안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울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사울도 보고 요나단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아하,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자질도 있지만, 요나단이 깨닫는 거예요.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그 전쟁이 이기고 나서 요나단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 네가 왕이야. 나중 가서 또 그 고백을 해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러다가 이 나라? 이거 다윗에게 가겠는데?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말들이 떠오를까요? 옛날에 사무엘이 자기한테 했던 이야기들. 사울 왕, 당신의 나라가 날아갈 겁니다. 막 옷이 찢어지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왕권을 주겠습니다. 이 말들이 어떨까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갑자기 막 어떤 일 어려울 때 옛날에 누가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까지, 농담까지도 막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막 힘들고 마음이 막 어려울 때는요, 별의별 이야기들, 남들이 지나가면서 했던 이야기들까지 떠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해요. 그러다가 다윗을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창을 던지는 겁니다. 죽이려고 생각하고 던진 게 아니라 마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을 보니까 던져요.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울이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었는가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이 돼요. 요나단과 다윗은 왕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울은 왕권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 나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마음이요,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세우지? 우리가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자기 의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때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질투가 나고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흔들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의 마음이 그러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두질 않는 겁니다. 앞서서도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건요,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자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것으로 가득 찬 자는 삶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전까지 다윗을 바라볼 때에요, 자기가 영적으로 힘들 때 자기의 수금을 타주던 시골 동네 소년으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떤 존재로 느껴져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자기의 나라로 세우는 것으로 채워졌으면 이렇게까지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요, 재밌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두고 요나단의 반응과 사울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더욱이 요나단과 사울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럼에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라는 겁니다.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강등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사울 곁에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권의 가장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천됐다는 뜻입니다. 좌천돼 버렸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다윗을 자기 옆에 두었다가는요, 언젠간 다윗이 우두머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하니까는 다윗을 야전으로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4절에서 16절을 볼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야전으로 보내버리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혜롭게 주어진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다윗을 두려워해요.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사울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사울 안에요, 뭐가 가득 차냐면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다윗에 대한. 12절에도 15절에도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울에게 더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냐면요, 사울이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요? 사울도 한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었으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사울이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알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사울은 자기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사울의 몰락이 나와요.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사울이란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름받고 통로로 쓰여졌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분의 영에 충만하게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순간 그 안에 두려움이 임하고 스스로 몰락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모여 있지만 그 사람의 그 중심 안에 예수가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가 붙잡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그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흔들리면 싹 흔들려 버린다는 겁니다. 돈을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돈에 대한 문제가 나에게 엄습해 올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은 확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먼저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붙잡았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사울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다윗에로 옮겨지는 것들, 사람들의 시선이 막 다윗에게 주목되잖아요.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사울과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져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끌어가요. 그러면서 그런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번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윗 정말 억울합니다. 이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어요. 근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의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대 최고의 용사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순식간에 영웅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어서 영웅이 된 게 아니에요. 영웅이 되고자 물매질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자를, 그냥 모욕하는 자를 그냥 처단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영웅이 된 게 아니라요, 블레셋과 당시 주변의 국가들 가운데 순식간에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부도 누리고 세금도 면제받고 특혜를 받게 됩니다. 사윗감이 돼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계속 그가 해오던 건요,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러다가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뜸,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주님 앞에 살아가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표현하면 이상하겠죠? 누군가 막 보더니 돌을 막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 되니까 높은 계급에 있다가 강등당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17절 19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니라고 말해요. 사울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울이 어떻게 바뀌냐면 딸을 빙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제가 감히 당신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발 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 안에 진심이에요. 정말 진정한 고백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김이 새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딸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지금 사울의 실력이 어떤지 지금 보여지지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순간 어떻게 돼버립니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립니다. 지방으로 좌천당합니다. 나름 사위라면 복귀할 가능성이라도 보여지는데 사위도 아니잖아요.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사이 속에 사울의 딸 미갈이요,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이걸 좋게 여깁니다. 여기서 좋게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구나.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어서 좋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 25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여전히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요, 요 당시에 그 중동의 지역에서는요, 결혼할 때에요, 지창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돈을 가지고 가야 돼. 그게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라면 왕의 사울의 지위에 맞게끔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 가난하고 천에서 지창금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요. 문제는 그랬더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가서 사울에게 딱 전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옳다커니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가서 전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배워오면 그걸로 내가 지창금을 대신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진짜 가난한 사람일까요? 사실 다윗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다윗은 가난한 사람이면 안 돼요. 왜요?
사무엘상 17장 25절 26절로 가볼게요. 거기 가볼게요. 거기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25절 26절에 보면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뭐래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죠? 그 딸을 주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말대로 했다면 지금 다윗은 어때요? 재물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물로 지창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자신은 재물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은 사울이 지불해야 될 것들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었는데 그에 따른 보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비열하죠. 비열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자 사울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베와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포피를 베어온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한 방법과 동시에 죽여야만 포피를 벨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라고 말을 해요. 좋게 여긴다라고 해서 이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정당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지창금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 정도 베어오면 이 정도면 내가 지창금을 대신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정당하게 여긴 겁니다. 참 미련하죠. 사울은 어땠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베어오게 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다윗은 그걸 100개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의 꼼수가 너무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여요. 어떻게든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200개를 베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다윗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갈을 줍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다윗을 더욱 이 말은요 영원히 지속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영원히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18장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나가 돼버렸어요. 사울은 영원히 대적이 돼버렸답니다. 이게 오늘 18장의 결론이에요. 이야기 끝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서 닮고 싶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 필리핀에 1년을 어학연수를 가고 또 멕시코에서도 살다 보니까 해외를 가면 한국 사람들이 꼭 그 외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영어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영어 이름은 조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리고 멕시코에 갔을 때는 이제 티모시라고 해서 팀 이렇게 불렀었어요. 이름을 요구합니다. 근데 보면은 진짜 영어 이름 중에 제일 한국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닌 사람들 제일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데이비드, 다비드, 다윗 아니면 다니엘 제일 많이 씁니다. 많이 요구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경 이야기하는 가운데 닮고 싶은 인물이 뭐야? 저 다윗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 닮고 싶으십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함의 아이콘 중에 한 명이 다윗과 요셉입니다. 억울함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다윗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믿음의 길이고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걷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여러분 복이 뭘까요?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을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다 응답되는 게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뭐냐면, 신앙에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에서 진짜 승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게 승리고 그게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반대로요, 너무 잘 풀려요, 너무 좋아요, 다 가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아니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억울하고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또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요, 이 가운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그 환경 속에요, 억울하고 그 비참하고 그런 환경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갈 훈련을 지금 여기서 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계속적으로 쫓겨나가고 자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그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말해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반복돼요? 지혜롭다라는 말이 반복이 됐죠. 다윗이 좌천된 상황에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울이 두려워하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는 게 왜 사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까요?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 결과까지도 훌륭하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말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어떠한 것을 인정받냐면 그의 용맹함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어떤 걸 인정받게 됩니까? 지혜를 인정받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용맹함과 지혜를 증명하게 돼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용맹과 지혜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다윗이 억울하고 힘든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무슨 훈련을 받고 있냐면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훈련.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쫓겨나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스타가 됐다고 확 몰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훈련시켜가는 과정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모습은요, 세상적으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와 너무나 똑같이 흘러갑니다.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고난의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 속에 자기가 뜻하던 대로 가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요셉과 다윗 둘 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다윗과 요셉 모두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높여 가시냐면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다윗이 좌천된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봐요, 여러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좌천되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지혜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존귀하고 보배롭고 비싸게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나는 죽겠어요. 정말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난 내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난 죽을 썼어요. 나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를 준비를 제대로 못하니까요. 근데 끝나고 내려왔는데 성도님들이 막 손을 붙잡아서 막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당장에 우리의 눈에는 억울해 보이고 삶이 불행해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 그래서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장 너에게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당장 너에게 느껴지는 게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너의 신앙과 너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기서 지혜로웠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 앞에 나아갔어요.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시편의 고백처럼요. 그러면서 사울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좌천돼서 그 지방에 갔을 때도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창으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생겨서 좌천되자 그때 사람들은 야 너가 믿던 하나님은 어디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면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성도는요,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옛날에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막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막 달려가야지, 온갖 열심, 청년 때 되게 열심히 많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고 신앙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이 크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룻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내 직장이 어려워요. 내 가정이 어려워요. 그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누가 높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의 삶이요. 잘 풀리십니까? 전 지난 한 주간이요, 안 풀렸어요. 계획했던 거 다 안 됐어요. 나름의 기대도 가져보기도 했고 소망도 가져봤어요. 다 안 됐어요. 꽝이었어요. 정말 우리 로또 꽝 막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냥 꽝이었어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좀 풀릴 것 같은데도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이 열리길 바라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회의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쓰니까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맞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혼자 이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 그냥 그렇더라고요. 사울은요,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명예, 부, 권력 다 가졌어요.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속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가요.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한낱 소년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때요?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못 가졌어요.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손에 잡힌 게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죠. 다윗이 알았을까요? 아, 지금 내가 좌천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 주님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그런 거지만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는 그거 몰라요. 그냥 원통하.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탄원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세요. 성경은 이게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복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가장 큰 복이 이거다라고 말을 해요. 당장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까지 참 조급했거든요. 정말 조급했거든요. 왜 안 되지? 또 막상 이만큼 열리니까요, 또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이만큼 열었는데 내가 원한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야? 너무 내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고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뜻대로 펼쳐지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과정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서 누리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정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 선하신 분이에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놓여진 그 순간들을 가지고요,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처럼 결국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그 순간순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해요. 기도하면서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고민하는 자가 성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18장 1절을 보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힘과 세상의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믿음의 씨름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요, 마땅히 자기가 주장할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를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배경이 전혀 그들의 믿음의 동역을 이루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충분했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속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우리 속회가 개학이 되는데요, 우리 속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속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와 우리 속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자기들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들이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누릴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서로 다른 배경들이 있고 나이도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속회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면 속회가 시작됩니다. 속회 식구들이 하나님 방학을 이제 마치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살아가고자 애씁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공동체 가운데 주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속회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14절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다윗은요, 힘들어요. 여전히 억울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힘든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낮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쓸 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기도하는 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주변에 사울처럼 핑계는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선택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